안식일의 시간과 교회당의 건강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아울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전도 여행의 1차에서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약이긴 하지만 저는 실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왜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시는 한자인데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바르게 보는데 장애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하게 되죠. 착시는 그릇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시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릇되게 보게 되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1912년 영국의 빈민가에서 빅터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빅터는 말투가 어눌했고 좀 모자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6살 때 그의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죽음, 어떤 결핍의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의 별명은 바보가 된 거죠.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7학년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 IQ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돼지가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돼지가 IQ가 60입니다. 코끼리가 IQ가 70이고요. 돌고래가 IQ가 80입니다. 그런데 빅터가 73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코끼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돌고래보다도 멍청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빅터를 불러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빅터야, 미안하지만 너는 너무나 멍청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얘긴데,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니? 빅터가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살쯤 나이부터 학교를 중퇴하면서 그때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그가 30대 초반까지 살아요. 바보처럼 말입니다. 그의 젊은 날이 훌쩍 나간 것이죠. 17년 후 빅터가 군대에 가려고 신체 검사를 하면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빅터의 IQ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호아킴 대 포사다는 바보 빅터라는 책에서 그가 학교를 관둘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건의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시작은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 메릴린 학교에서는 매년 4월 셋째 주에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담당이 로널드였다. 로널드는 담임 선생님입니다. 테스트를 주관한 서비스 업체는 한 달 뒤에 평가표를 학교에 보냈다. 로널드는 그것을 학적부에 옮겨 적은 뒤 작업이 끝나자 원본을 캐비넷에 집어넣었다. 17년 전 빅터를 전응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로널드의 눈에는 빅터의 IQ 평가표에 적힌 173이란 숫자가 73으로 보였다. 그것이 사건의 전부였다. 선생님이 빅터의 겉모습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73의 IQ에서 이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17년 후에 빅터가 이것을 확인하고 난 후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천재가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하다고 하는 IQ 140 이상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멘사협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회장까지 역임하게 됐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기질과 능력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던지 간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척도에 의해서 그의 지능과 그의 성격과 그의 적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척도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던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빅터와 비슷하게 물론 다른 점은 있다 할지라도 각자 결함이 있고 흠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결함된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굉장히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도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고 동시에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이에요. 바나바는 섬에서 왔고요. 시몬은 원래 피부가 깜둥입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 왔고요. 마나엔은 헤롯 가문에서 자랐지만 가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하튼 거기에서 자랐고요. 사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가루 교회라고 불러요? 미숫가루, 콩가루? 콩가루. 네. 그런데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1절에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2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NIV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그 NIV를 봤더니 하나님을 바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바른 음성이 들려있고 거기에 다양성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질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 안에서 그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두 사람이 보내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이게 세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방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가장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역이 무서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 돌아가시고 마나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굴 속에 숨었을 거라고. 그런데 도망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큰 이 숯을 흩어버린 것처럼 사방에 불길이 번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사마리아와 유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섞여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콩가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이방 땅에 더 멀리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 그 첫 문장이 이거예요. 제가 옆에 지도를 좀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보시면 실루기아에 걸어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루라는 섬으로 가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거기에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 섬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저 서쪽 끝에 있는 바보, 우리가 이제 파포스라고 하는데 그 바보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걸어가기 시작해요. 안디옥, 두 번째 안디옥,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에 루스트라, 더베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가는 곳마다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에서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고요.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글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고니온에서는 죽을 뻔했고요. 루스라에서는 얼마나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복음은 증거되지만 동시에 2년 동안 한 번도 위협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인생에 꽃길만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 평안하다 싶으면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나요? 그죠?
죽을 것 같으면 다시 폭풍이 가라앉고, 그죠?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되던가요? 평생 반복되던가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자식이 많아서.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자식이 한 명 있는 집안과 자식이 10명 있는 집안 가운데 어느 집이 걱정이 많은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많아요. 한 명 있으면 한 명도 이만큼 많고요. 10명 있으면 10명도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네들은 항상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본인들의 선택에 상관없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그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자, 행간의 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의 여러 13장과 14장 사도행전 거기서 이어지는 여러 선교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 사이사이 문장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견고하게 했는가?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맷집이 좋아서요? 아니요. 시편 125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뭐 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네들이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아주 견고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다른 어떤 신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대단히 충실하고 성실하면서 본질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현실에 닥친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섬에서 육지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은 본래 이름이 마가예요. 바나바의 조카이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다양한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는 성경 역사 가운데 초기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이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왜냐하면 마가의 엄마가 살았던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11제자가 숨었던 다락방에 있는 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로 머물렀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무엇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락방에 임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장 중 가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했던 집이 바로 이 집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말이에요. 어쩌면 마가는 거의 모태신앙에 가까운 집안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무엇을 기록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여기에서 영감의 기별은 청년 마가를 어떻게 청년 마가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포,
낙담, 흔들림, 고난, 위험, 궁핍, 반대, 박해. 제가 요 단어만 제가 찾아서 적어왔어요.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동안 마가를 싫어했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서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든지 좀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마가처럼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지도처럼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이것을 2년 동안 반복합니다. 역경을 넘어서 그의 전도 여러 도시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갑니다. 거기는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전도한 거예요. 거기서 집집 방문하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다음 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꿔 말하면 루스드라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하고 서쪽에 있는 일단의 무리가 이 멀리 꽤 멀거든요. 뭐 50km, 100km가 아니고 꽤 멀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곳까지 와서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치는 겁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져 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영감의 기별은 여기에서 문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충동, 폭력, 공격, 악한 감화, 분노, 이렇게 그 문장 가운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오른쪽.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된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즉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초기에 아직 더 큰 어려움이 앞에 있을 건데 그건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초기에 그가 배멀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여하튼 초기에 돌아갔던 마가의 상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 도시의 상황은 정말 심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짝신앙입니다. 그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그것은 교회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디모데와 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건적으로 보면 마가가 훨씬 낫거든요. 차이는 한 가지예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복음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갖게 되면 앞에 보이는 현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정복하고요, 미움을 미움으로 투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요, 이웃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 너머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좀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동일한 시간 가운데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는 다른 학교를 보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교의 문제이지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공간 속에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갖고 보게 되는 상황 너머가 안 보이게 되면 안 보일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디모데와 마가의 비교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대단히 성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가마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플로렌스 차드윅, 1952년 7월 4일 무슨 날입니까? 미국에서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일. 36살의 플로렌스 차드윅, 그녀는 이미 여기서 수영하기 전에 영국에서 프랑스를 이렇게 왕복 건너는 엄청난 그런 경험의 소유자가 되었죠. 로스앤젤레스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가 물살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영하기에 적합한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먼가가 중요한 것보다 물살이 얼마나 바다에서 파도가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녀의 말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요.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을 텔레비전으로 생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32km. 바다가 워낙 출렁거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도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에 2km씩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전문적인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서 1시간 2km 가나요? 못 가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2km를 수영하신 분이 이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녀가 카타리나 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갑자기 한참 가고 있는데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갔습니다. 안개가 짙어집니다. 계속 갔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집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계속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안개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뭔가 꽉 막힌 느낌을 받으면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결국은 그녀가 안타깝게도 도중에 포기하고 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해안까지 500m 남았다는 것을. 그 TV에서 생중계했잖아요. 그죠? 그래, 배 타고 500m 해안까지 갔어요. 이제 여러 기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실패했나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적어왔어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워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로 인해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었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성이 가끔은 이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엘레 골짜기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세상 말로 잽도 안 된다고요. 왜?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다윗은 작잖아요. 현상을 본 거예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본질을 본 거예요.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현상, 두 번째는 본질이에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안개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그러한 반응, 이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단히 충실하고 성실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제가 주부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의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또 다른 언덕이나 삶의 현상이 나올 때 그때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에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